오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로 8절입니다. 요절 말씀은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말씀의 제목은 우리 편이신 여호와입니다. 사람 대부분은 많은 사람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순간에 기댈 친구가 없어서 몹시 애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편 한 명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내 편을 누구로 증언합니까? 첫째,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않았다면은 만일 if인데 이 단어를 비현실적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우리 편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이제 이스라엘은 말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이 어려웠을 때 그들 편이셨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사실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은 단지 일시적 생각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정말로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운명이 어땠을지를 고백하라라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과거의 내 삶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때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아니셨다면 어떠했을까 또 함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만났던 어려움과 위험 그리고 그 순간에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셨던 여호와의 손길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과거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절을 봅시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람들 즉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반대하여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방 나라의 노여움이 이스라엘에 맹렬하여 그들을 산채로 삼켰을 겁니다. 이 이미지는 굶주린 맹수가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먹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맹수처럼 화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었다면 원수는 이스라엘을 산채로 삼켰을 겁니다. 그때 물이 그들 위로 흘러넘쳤고 급류가 그들 영혼을 삼켰을 겁니다. 그때 맹렬한 물이 그들 영혼을 삼켰을 겁니다. 여기서 물은 홍수인데 고대 홍수는 갑작스럽고 통제할 수 없는 재난입니다. 급류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삼켜버리는 혼돈과 혼란을 표현합니다. 위에서 말한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인간과 자연 모두를 파괴하는 압도적인 위험을 묘사합니다. 산채로 삼켜지고 홍수에 휩싸이고 거센 물살에 휩쓸리는 모습은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위험 앞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편인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편이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편이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를 다윗의 시라고 해요. 그는 자기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없었다면 원수 앞에서 어떠했을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위험과 불확실성을 자주 만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다양한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나와는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내 편에 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신 여호와는 언제나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아들 편인 그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는 아들, 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들, 딸이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어디서나 그 아들, 딸의 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스라엘 편 여호와는 이스라엘 맹수의 이빨에 씹히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원수의 먹이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찬송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깨달으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송은 그냥 입술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마음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새 덫에 걸려서 절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편인 여호와께서 올무를 끊고 건져주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도움으로 자유로운 새처럼 되었습니다. 새가 사냥꾼의 올매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치명적인 함정에서 살아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8절을 읽읍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들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사람들과는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시인의 공동체가 비록 사람의 세상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으로 삽니다. 여호와는 사람이 만든 올무를 끊고 당신의 백성을 자유롭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더는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고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상을 이신론, 디이즘이라고 부릅니다. 이신론은 18세기 계명주의 시대에 등장한 신학 이론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하나의 신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그 신은 세계와 별도로 존재하며 세상을 창조한 뒤에는 세상과 물리 법칙을 바꾸거나 인간에게 접촉하는 인격적 주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있는 계시나 기적 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필요할 때 우리를 돕는 분임을 강력히 선언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도움도 어디에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겪는 심각한 위험 앞에서 진정한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편입니다. 그분이 우리 편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 위험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올매가 진 새처럼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우리 편이기에 우리는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 모든 위험에서 모든 위험을 통제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세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길은 물론이고 내 삶의 열매도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이 내 편 한 명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무엇을 선호합니까?
첫째로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즉 여호와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 편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서로 격려하며 이 여호와를 선포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내 편 한 명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즉 여호와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또 우리의 도움은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등이 이기고 서로 격려하며 이 여호와를 선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